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얘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죄 사함의 징표인 세례를 베푼 요한은 이제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물 세례를 베풀므로써 그 사역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의 수세, 세례 받으신 것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평상시 자신의 표현대로 점점 쇠하여 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서서히 공생의 사역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이 선구자적 사역이 이제 마감되고 새로운 복음 시대의 주인이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제 많은 사람 앞에 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새 역사의 전환 국면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흠하신 흠이 없으신 아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에게는 티끌만큼한 죄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죄 사함의 징표인 세례를 받을 필요는 사실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청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동등한 자가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자기 비천, 비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소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모든 불의한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케 위해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공적으로 이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나타난 여러 이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적인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적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22절 전반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는 곧 주님의 공생애와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대속 사역이 성령의 강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수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40일간 금식하셨고 또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린 순과도 같이 연약한 인성, 사람의 품성, 인성을 지닌 우리 주님께서 실로 어렵고 힘든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구속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에 얼마나 중요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직전 40일간의 지상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도록 노력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마지막 승천 때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전도자의 길을 나서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을 받기 전후 제자들의 행적을 비교해 볼 때 진정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설립과 복음 확장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고도 지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의 개척 역사를 그린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2절 후반절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첫 번째는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수행하실 십자가 대속 사역의 서곡이라,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당신이 모든 죄인들과 동등하게 되셔서 결국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수욕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스스로 하늘 영광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서 몸소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주님의 자기 겸손과 희생은 실로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께서 원래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삶을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영화를 저버렸습니다. 스스로 빛이 나게 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직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회방하는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희생도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자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분명히 아시나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몸을 물에 잠기하죠. 근데 보통 개신교회에서는 이마에 물을 적시는 그러한 세례를 주지만 사실은 침례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씻어내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씻어버리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벌써 세례 받으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질과 관계 있는 사람을 또한 주의를 생각해보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 창시를 할 수 있는 칼막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은 세상이 모두 다 물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들의 해결 방법을 제시했지만 공산주의 역시 인간이 가진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욕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큰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두는 물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물세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 머리에 물을 적심으로써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물질의 가치를 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겠다는 의미로 물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새벽마다 수요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할 것은 보통으로 그 어떻게 받는 거지? 불로 받아야 되나? 뭐 다른 방법이 있나?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레마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전부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받으십시오. 이것이 어찌 보면 성령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아야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로부터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가치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그저 물질적인 세계로 살 것 같으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외쳤던 그것과 진배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를 받으셔서 영적인 길을 지속적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기억하십니까? 21절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정말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근래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사실은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요즘에는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마음이 너무나 말려 있는 것 같아요.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1장에 여기서 보면은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 3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사복음서 여러분 아시죠?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말씀하죠. 그런데 이 세 복음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각각 다른 방향에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의 강조점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약속의 땅, 곧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으실, 영원히 앉으실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분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그분의 삶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와 구별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같이 다루고 있는데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간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종종 그리스도를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부르고 있고 그분의 인성인 사람됨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많은 세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함을 깨달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웁니다. 왜 울까요? 이제부터는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SOS를 치는 겁니다. 그게 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언제부터 처음으로 사람이 기도했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바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를 때. 왜 사람들이 셋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한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에노스라는 뜻을 아시면 됩니다.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가 연약한,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과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속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역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으셨죠?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요? 우리의 기도의 사명의 완수를 위한 간구가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아침에 분명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잘 하게 해달라고 능력 주시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내 삶, 내 자녀의 삶, 내 일터의 삶, 내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생명나무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제자 훈련 받고 각종 공부를 하고 각종 행사를 하고 각종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데서 멈추지 말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에 나타난 하늘의 이적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확신을 심어줍니다. 즉 주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 주님 개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구속 사역도 예수님 개인으로 예수님 혼자 선 것이 아니라 성령과 성부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세 분 하나님의 연합,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얻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신 여러분, 강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의를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세례받으러 요단강을 향해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마주합니다. 직접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섬김과 낮아짐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바로 그것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선포되고 하늘이 열리는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바로 거기로부터 온 세계를 참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됨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고 순결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물 위에 건지시고자 어두운 물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